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 첫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은혜로 열게 해주셨사오니 하루를 닫는 그 시간까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살아계시는 예수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하고 생명력 가득하고 복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열어주셔서 주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어서 에스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이 총 3장입니다. 짧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사람이 놋같이 빛난 사람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다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한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정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그들이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가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41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높으며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높이는 위아래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곁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은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42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창으로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 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나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이제 에스겔 40장에서 42장 말씀,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한 5분 정도 여러분 다시 말씀, 주시는 말씀을 또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 내용이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 다루기는 어렵겠고요. 세부적인 그 내용은 우리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요즘에는 좋은 자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말씀이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이라고 표현되는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약속된 땅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에스겔 48장까지 성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조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을 최후 심판을 통해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완성하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과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종말,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를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이 성전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막대한 규모입니다. 사방이 500척으로 둘러싸인 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크기와 규모가 미식 축구장의 한 7배, 8배 정도 되는 규모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후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성전이 정방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방형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 구약 사상에서는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상에서는 원형을 완전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약에서는 정방형, 네모 반듯한 형태, 그래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안정된 형태, 그것을 완전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부 구조를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좌우가 대칭을 이루면서 아주 짜임새 있고 또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완전한 형태로 그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서로 일치하는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 역시 이 성전의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 성전은 비가시적인 우리 사람 성전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최후 승리로 완성되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완성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해 보여주는 이 성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된 우리가 완성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완성되었다고 감히 말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완전해 보이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들로 많이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미 완전한 성전의 삶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악도 선을 향한 사다리의 맨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가로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불완전한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완전한 것으로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차는 있지만 불완전한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님입니다. 최후 승리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아님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전은 완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완전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주어진 이것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밥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일을 해도 다 더 완전하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는 이 담에 대해서 에스겔 42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이 굉장히 두툼한 담입니다. 외부와 내부를 아주 견고히 차단하고 있어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주고 있는 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구별된 담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실현입니다. 자아 실현, 자기 구현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더 온전하게 되고 더 풍요롭게 되고 남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고 이렇게 자기를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일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도 자기가 있어요. 공동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모든 것 속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 실현입니다.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가 나오고 공동체 이기주의가 나오고 또 국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자기 실현이 아니에요. 자기 구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늘 시선이 가 있고 그 목적이 그것입니다. 먹는 이유도, 마시는 이유도, 여행을 하는 이유도, 일을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행도 가야죠. 일도 해야죠. 또 자녀들, 아내 사랑하고 공동체 사랑해야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잊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실현해야 할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에 방점을 두고 이 말씀을 많이 이해합니다. 더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방점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더 하시리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삶을 다 헌신하라. 이것이 구별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더 일을 많이 한다거나 교회를 많이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성전을 이룬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담에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동문, 서문, 북문. 그 문이 꽤 긴 문입니다. 문을 통과하려면 꽤 긴 그 통로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깥들로 들어가고 그 바깥들에서 다시 또 안뜰로 들어가려면 거기 또 같은 크기의 문이 있고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과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또 통과해요. 거기도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양쪽이 다 똑같아요. 세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8절 9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문이신데 그 성소,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이세요. 진리체계나 사상체계가 아닙니다. 진리체계나 사상체계를 내가 습득해서 그래서 그것을 문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과 교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주어졌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용서이기도 해요. 두 번 다시 예수님 우리 위해서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은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완성된 완전한 성전이고요. 구별된 성전이고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믿어져요. 그래서 불완전해 보이는 이 땅에서 삶도 완전을 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예만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예만 있어요. 긍정만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온전한 구원의 삶, 천국이 이루어진 삶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다른 사람을 나의 행복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후 이루어질 그 일이 선취되었어요. 미리 우리에게 앞당겨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선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눈을 뜨고 이 온전한 구원,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일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로 쓰실 줄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언제나 두고 이것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은 이웃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여호와의 선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